에스겔서 48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11절 이 땅으로 사독의 자손 중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거룩할 때에 레위 사람의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독 자손만이 유다 백성들이 그릇 행할 때, 선민들이 그릇 행할 때, 선민 중에 선민인 레위 제사장들이 그릇 행할 때, 레위 자손 중에서 사독 자손만 성직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셔서 에스겔서 48장 11절에서 사독 자손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보면요, 에스겔서 1장은 이제 유다 나라가 멸망된 상태입니다. 유다 나라가 멸망된 상태인데 에스겔서 1장 1절에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 있는 유다 백성, 그발 강가는 바벨론 나라의 갈대아 땅 아니겠어요? 지금 유다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멸망한 유다 나라이고, 유다 나라는 멸망하고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사로잡힌 자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에스겔서는 그 현실적인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닌 눈에 보이는 육계, 환경계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상으로 정말해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꿈을 꾸게 하셨고, 요셉도 꿈을 꾸게 하셨고, 솔로몬도 꿈을 꾸게 하셨고 했는데 이상 중에 보인다 하면요, 여러분 지금 이제 똑바로 우리가 사람이 서 있는데, 눈 뜨고 있는데 나 머릿속에서만 저쪽 쪽에 볼 때는 뭐 이상하다 할 수도 있지만 머릿속에서만 하나님이 훤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좀 입은 사람에게. 그 에스겔서 1장 2절에 요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이라, 즉 말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사로잡혀 가서 포로 시행을 하는지 연수를 따졌어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여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셨다. 즉 말해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특별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지금 이상으로 정말해서 나의 내상으로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총을 입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분이 강단에 가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딱 가셔서 강단에 딱 서니까요, 똑바로 서가지고 계신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자기 눈에는요, 자기 머리 안에 이게 텔레비전 하나가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장 몇 장 몇 절, 무슨 장 몇 장 몇 절, 무슨 서 몇 장 몇 절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사 사다 목사님은요, 그것만 계속 읽어주면서 그 밑에서 듣는 사람은요, 저 목사님은 성경 박사님이다. 저거 어떻게 다 알지? 어떻게 다 알기는요?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딱 텔레비전을 하나 딱 장치해 놓으시고요, 돌리시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에스겔 제사장에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미 부시의 아들 출신 성분 자체가 제사장님이시고 얼마나 경건 생활, 거룩성을 유지해오고 이때로부터 조상대로부터 거룩성과 성결성을 유지해 오시는 중에 포로로 잡혀간 나라 유다 나라를 멸망하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임하셔가지고
이상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48장까지 되어 있는 에스겔서가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여러 환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쭉 읽고 듣고 묵상 많이 했잖아요. 그 중에서 오늘은 에스겔서 40장 이후로부터 유다 나라가 다시 회복, 유다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언행에 대하여 제가 주보를 쭉 적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2장 3절에서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유다 백성에게 다시 전하라. 그래서 원래는 제사장이셨는데 이제는 선지자의 사명을 받으셔가지고 선지자로 지금 파송을 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느냐면 말 다른 나라, 못 알아듣는 말 다른 나라에 전하는 것이 아니니라 말이 통하는 너 민족에게 전하라 말이에요. 너 민족에게.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전도와 선교를 구분하실 때 전도는 오늘 그리시면요 이렇게 가까운 것이죠. 오늘 딱 그리시면 동심을 그리시면 전도는 말과 글이 통하는 자기네 동족, 선교는 말글 문화가 통하지 아니하는 그리상으로도 원글이 그리상으로도 그래서 언어와 문화와 말글이 통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말글 어려운 곳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글 통하는 너 민족에게 가서 전해라.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패력하여서 듣지 않을 거다.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전하라. 전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듣지 않을 거라고. 왜요? 그들의 마음이 패역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쭉 40장까지를 쭉 우리가 지나갔고 40장 이후로부터 이제 유다 나라의 회복에 대하여 이렇게 다시 일러주시거든요. 회복에 대해 일러주시는데 40장 이후가 에스겔서 40장 1절에 사로잡힌 지 25년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다.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고요? 7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요? 70년 포로 생활 끝나야 간다고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하셨잖아요. 그 에스겔서 40장 1절만 읽으면요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하고 어긋나잖아요. 70년 지나야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나라로 귀환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40장 1절만 읽으면 안 되고 2절을 딱 보시면요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가셨다. 분명히 에스겔 선지자님을 이스라엘 땅으로 1절 40장 1절 데려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낙이 타고 갔는지 말을 타고 갔는지 그렇게 갔을 거다. 그게 아니에요. 40장 2절에서 보면요 이상 중에 뭐뭐인 것이 있어요. 뭐뭐요 에스겔서 1장 1절에서는 이제 그발 강가라 그러시는데 지금 이것도 꼭 그발 강가는 아니지만은요 지금 갈대아 땅 그발 강가 그 주변에 그발 강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 프로기 서적들 책 있지 않겠어요? 우리 선지서들 중에서 프로기에 대한 책들을 쭉 보면요 그발 강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간주 책을 공부해 보니까 바벨론 나라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나라의 포로들을 많이 잡아왔어요. 잡아와가지고 전체 다는 아니겠지만은 일부를 그발 강가에다가 이주시켜가지고 정착촌을 만들어가지고 이곳은 그때 바벨론이요 당대의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었다 보면 됩니다.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다 점령했죠. 점령해서 그곳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 왕족이나 귀인들이나 지성인들이나 지식인들은 다 공출을 하가는 거예요. 공출.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가서 자기 나라에 다시 자기 나라 동족화 해가지고 써먹는 거죠. 써먹는데 어느 나라 족속은 어느 위치에, 어느 지점, 어느 위치에 지점마다 이렇게 다른 나라들을
아마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보고요. 근데 유다 족속들, 유다 백성들은 갈대아 땅 그발 강가,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한강변 주변에 정착촌을 만들어가지고 판자촌을 만들어서 살게 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발 강가, 우리가 에스겔서 40장 2절에서 이상 중에 합니다. 이상이라는 것은요, 다시 1장 에스겔서 1장 1, 2, 3절하고 똑같습니다. 이상, 몸은 이곳에 딱 서 있어요. 서 있는데 나의 내에서만 보이는 거예요. 내에서만. 그러니 유다 나라가 회복되어 가지고 성전을 다시 짓고, 성소를 다시 짓고, 지성소를 다시 짓고, 지성소에서 사역을 감당할 자를 다시 뽑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듣고 묵상한 에스겔서 48장 11절 사독 자손을 그곳에 제상으로 쓰라 삼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독 자손이 굉장히 중요하고, 왜 사독 자손만 이렇게 쓰임 받느냐, 이것이 오늘 예배의 키포인트, 설교의 키포인트인데요. 에스겔서 40장 이후로부터 보면요, 그 청량하는 장대를 가진 사람을 보내가지고 척수를 얼마 해서 어느 지파에 어느 만큼의 땅을 차지하고, 어느 지파는 어느 만큼의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성소와 성전은 어느 만큼을 짓고하면서 쫙 일러주시는 거예요. 일러주시면서 에스겔서 40장 46절에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그 교회 성직자, 목회자들이 이제 제단 관리하고 하시는 그분들이 사용할 그 방을 만드는데, 레위 후손 중에서 사독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동들 자라 하면서 에스겔서 40장 46절에서도 특별히 레위인 제사장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레위 족속 중 사독 자손, 이렇게 한 번 더 주님이 레위 자손 제사장 중에서 사독 자손 제사장만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 곳에 많이 있지만 특별히 에스겔서만도 사독 자손만이라고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보면 코테이션을 따드렸는데요, 이렇게 사독 자손만이 계속 쓰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41장에 성소를 이렇게 하고, 성소의 척수는 이렇게 하고, 4절에 가서 지성소의 위치와 척수는 이렇게 하고 환상으로 설계도면을, 조감도를, 설계도면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몇 척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주로 우리가 유다 나라의 그 도량행을 보면요, 도량행이 주로 몇 규빗 나오는데, 특별히 에스겔서만은 척이라고 나와요. 척이라고.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찾아보면요, 규빗은 어른 장경 남자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이제 몸이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신 분은 한 50cm가 넘을 수도 있고요, 또 키가 작고 한 사람은 좀 작을 수도 있는데, 제가 도량행표를 찾아보니까 평균 45.5cm, 그러니까 대략 50cm라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정확하게는 45.5cm입니다. 1규빗은 어른 장경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45.5cm, 이게 1규빗이에요. 규빗. 계속 우리나라에서 규빗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특별히 에스겔서만은 규빗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냐고, 척자가 나와요. 척수를 얼마한다. 이거는
척수는 뭐냐? 어른장정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를 재고 이게 1규빗이잖아요. 거기다가 더하기 어른장정 손바닥 넓이만큼을 하나 더한 것. 그러니까 규빗은 이만큼이고요. 척수는 이만큼이에요. 척수가 좀 더 길죠. 그러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60cm 이상은 된다고 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40장 이후로부터 유다 나라가 회복될 때, 여러분 나라가 회복된다 이 말은요, 땅을 회복한다는 말은 전혀 없고요. 뭐냐, 무슨 회복이냐면요, 성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성전이 회복되면 믿음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요, 세상은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 유다 나라는요, 성전 복구, 예루살렘 성전 회복, 성소 회복 이런 것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우리나라 미국에서 지금부터 무려 140년 전이죠.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분들이 한국으로 선교를 나오셔가지고 그 나라에서 많이 배우신 청년이고 사명이 뛰어나시고 지성이 뛰어나시고 지금도 달러가 오늘날 달러가 1달러에 한 1,450원, 1,480원, 1,500원 지금 오늘 아마 1,450원쯤 될 거예요. 그러면 달러가 그만큼 우리나라보다 돈이 세잖아요. 140년 정도 전에 그때도요, 미국에 계신 아펜젤러 언더우드 그 청년 선교사님들이 다 자기 나라의 미국에 있는 그 교회에서 엄청난 많은 달러 문자와 자원을 이렇게 호응받으셔가지고 공급받으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요 교회를 지은 거예요. 교회를. 그 다음에요 쉐보란서 병원을 짓고요, 제중원 병원을 짓고요, 이학당, 이하여대, 매대학당, 연세, 연희 전문 학교를 세우고요. 쉐보란서 목사님, 의사님,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두 개 합쳐서 연희 전문하고 쉐보란서 박사님, 쉐보란서 목사님 합쳐서 연세학교, 연세대학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끼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고 연희 전문대학은 지금은 이제 연세대학이 됐고요. 제중원도 있었고 또 배대학당도 있었고 또 지금 중앙대학교도 그러고 엄청난 많은 학교들이 이학당도 그러고 전체가 다 그 외국에서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오셔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적인 거, 성경적인 거. 영국에서 청교도, 퓨리탄스, 청교도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자 핍박이 심하고 하던 그 영국 탈출하여서 배 타고 죽음을 무릅쓰고 많은 사람이 가다가 죽고 얼어 죽고 멀미하다가 죽고 했지만은 살고 살아셨던 분이 미국 동부 프리머스인가죠. 거기 한국에 도착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제 집교회는 아직까지 못 지었지만은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것이 교회를 짓고 또 인디언을 돕고 그들을 계속 발전시키고 개량시키고 학교를 짓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래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도 유다 나라가 지금 에스겔서 40장 이후가 회복될 것인데 회복을 이상으로 보여주시는 이상으로 한상으로 지금 물정이라기보다 반바시 서 계신데 이마 안에서만 지금 큰 컴퓨터가, 큰 텔레비전이, 큰 비디오가 하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가면 이런 성전, 이런 성소 이렇게 몇 층 어디에 문을 어떻게 하고 어디에 무슨 지파는 어디에 착착착착 이렇게 참 이게 여러분과 저의 믿음 약한 상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요 믿음이 출중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구나 하고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소를 지어라. 에스겔서 40장 1절에 성소는 이렇게 지어라. 40장 4절 반대로 지성소는 이렇게 지어라. 42장에 가서 42장 13절에 또 북편 남편에 방들을 하는데 그게 거룩한 방인데 거룩한 방 그것은 누가 있느냐? 여호와께 가까이 가 계신 자 누구겠어요? 사독자손의 방이다. 그 외에 유다 지파들은 전체가 다 유다인들은 다 거룩성을 유지하지 못하였고 특별히 선민 중에 선민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거룩성을 유지하지 못할 때에 사독자손만이 내에 성소, 성직, 성역을 잘 감당하였느니라 해서 그들에게만 계속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자라고 엣대리가 붙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여러분과 이름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가족에서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고요. 남편, 여보, 엄마, 아들, 딸, 사이, 며느리, 손주, 또 교회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고요. 세상의 동기들, 동창들끼리 부르는 이름이 있고요. 여러 가지의 이름이 있어요. 있는데 레위 지파 중에서 사독자손만은요 계속 따르는 이름이 있어요. 따르는 이름이에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도 제사장은 제사장이지. 그들은요, 세상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 어떻게 세상을 가까이 했느냐? 마음에, 몸에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위원, 제사위원, 찬양위원, 기도위원, 설교위원으로 세워서 나의 언약을 위배한 유다나라 제사장들이야 그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설을 내 때를 악하게 붙여줬습니까? 그러나 사독자손만은 여호와를 가까이 한 제사장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 그 평판이라는 게 있어요. 평판. 그 평판을 무시해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요. 평판이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한데요. 그 비교적 그래도 여러분 그 평판도 의식하셔야 됩니다. 평판도 거룩성을 유지하는 데 의식하시고요. 그 외의 것은요 의식 안 하셔도 돼요. 저희는 진짜더라 이 말 들어야 됩니다. 저희는 진짜더라. 그렇게 레위 지파 중에서 사독자손만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은 평판에 인정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코테이션 따서 주보에 적어드렸는데요. 그런 여호와께 가까이 한 제사장이라고 그들은 계속 평판이 이렇게 갑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43장 19절입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동들은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가까이하여 나 여호와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동든 레위 사람 나 여호와를 가까이한 레위 사람 수동든 사독자손. 참 하나님이 그들 앞에는요 이렇게 수사문구를 참 좋은 문구를 계속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사람 앞에 인정받고 가족과 친지에게도 인정받고 여러분과 저 직장 성읍의 스승제자 동료 친척에게도 거룩성으로 평판을 인정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44장에 가서 특별하게 왜 이들만 인정받는지에 대하여 나와 있는데요. 에스겔서 44장 6절로 8절까지 보면 6절은 유다 백성 선민 유다 백성 택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평판 용어가 있어요. 폐역한 놈이라 이거예요. 폐역한 놈. 이거는 안 되죠. 에스겔서 44장 6절에 폐역한 놈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들이 뭐했냐? 에스겔서 44장 7절에 너희가 마음에도 몸에도 할례받지 않은 그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와 경배와 찬미 드리는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몸과 마음에 할례받지 않은 그런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시켰지 않냐? 너희는 뭐했어? 택한 백성 유다인 너희들은 뭐했어? 택한 자 중에서 택한 자인 거룩한 제사 너희들은 뭐했어?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을 위반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에게 팩파는 뭐예요? 팩한 자, 여호와의 언약을 위반한 자. 위반한 내용이 뭐예요? 마음과 몸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려다가 지금 2025년도 우리나라를 가다 대면요 이게 뭔지 압니까? 종교다원주의로 목양했다. 종교다원주의로 목양했다. 하나님의 신분주의가 아닌 인본주의로 목양했다. 사람 중심으로 목양했다. 세상이 기뻐할 정도로 목양했다. 여러분요, 교회는 세상과 성별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가 건물 교회당도 세상에 있고요. 믿음의 백성 공동체, 회집 공동체인 우리 교회도 여러분과 저도 세상에 사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들과 구별되게, 성별되게 여러분과 저는 뽑힌 바 되고 택한 자가 된 거예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서 택한 바 되었어요. 선민이라고 해요. 선민. 우리는요 세상으로부터 탈출을 한 저들은 출세상, 출애굽이고요. 유다 백성들은 출애굽이고 우리는요 출세상인 여러분 완전은요 세상살이를 같이 해요. 하지만은 그들과는 우리는 성별되죠. 그 성별된 너희들이 되려 그들을 끌려다가 몸과 마음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끌려다가 되려 성전 중앙에서 그 일을 시켜서 언약이 위배됐다. 그 종교다원주의가 요즘 크게 달하잖아요. 인본주의가 크게 달하잖아요. 신본주의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말씀 중심으로 믿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만 세상과 짝을 잃어버려가지고 신본주의는 없어지고 인본주의로, 사람 중심으로, 종교다원주의로, 세속화로, 문화적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은요 성별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기철 목사님만은요 일사각오로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로 골똘하게 하나님만 섬기시다가 순교를 당하셨잖아요. 그때요 순교 당하지 아니하시고 외정시대에 외정의 총각 칼, 고락발, 말발굽에 복종을 하고 부인을 하고 주를 배반하고 주를 부인하고 이번에 살고 보고 지금 안 죽고 살고 보고 내일모레 회개하면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회개를 허락하실 경우에는 허락되지만은요 회개가 허락 안 되면요 부인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은 순교자적인 각오로 일사각오로 할렐루야. 사독자손만은 그렇게 살았다. 사독자손만. 그래서 에스겔서 44장 8절에서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않냐고 내 성소에 이방인 사람을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내 성소를 지키고 성물 관리를 하게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레위인들이 뭐하고 있어요? 유다인들이 뭐하고 있어요? 유다인들 중에서도 레위인은 뭐하고 있어요? 그들이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으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이렇게 하고 교회가 더럽혀진 것이죠. 그래서 다시 재정비될 회복될 교회에서는
이들을 쓰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쓰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마 내세 교회의 신전신지시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도 이래야 된다는 것을 예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묵상하는 중에 그래서 에스겔서 44장 15절에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동그라미 지났죠.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행하고 나 여호와를 떠날 때에 사독 자손 레위 제사장들만은 성소인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만 내게 가까이 왔어. 그들만 내게 가까이 왔어. 계속 하나님 평판하셨습니다. 그들만 내게 가까이 와서 수종을 들었고 내 앞에 서서 기름을 드리고 피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느니라. 요즘은 예배고요. 그때는 제사를 드렸느니라. 누구요? 사독자손만 여호와께 가까이 왔어. 요즘 같으면요 기도를 많이 했고 성경을 많이 읽어드렸고 찬양 경배를 많이 올려드렸고 감사 예배를 많이 올려드렸고 요즘 영어로 하면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평판 이름은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 이거는요 유다 백성 저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저들끼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용어는요 패역한 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그게 참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패역하다 하면요 참 버림받는 것이에요. 저들은요 여러분 유다인들 만나고 보시고 얼마나 자긍심이 교만이 하늘을 치솟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 보고요 패역한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위배했다. 성경에 쭉 언약에 대하여 꼴백번 나오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만 제가 몇 가지를 알아왔는데요. 언약을 왜 주시느냐? 시편 89편 3절이죠. 하나님이 택하시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시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지켜 행하면 그게 평안이요 복이요 항상 늘 잘되게 하려 하시리라 그랬어요. 신명기서 4장 10절로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는 법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는 법이 뭐로 말미암아 그것을 잘 지켜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렇게 잘 지켜 행하니까 경외하는 법을 알게 되고 항상 복이 많이라 하셨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언약을 다 어겼는데 누구만요? 사독자손만 하나님이 계속 인정하시고 넘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언약을 지킨 자와 지키지 아니한 자가 딱 대별되는데 아예 창세기 때부터 우리 인류의 선조 되시는 아담이 언약을 어기셨어요.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면요. 여러분 선지서는 유다 백성들을 바르게 계도하고 바르게 교훈하여서 하늘나라까지 모시고 가고자 주님이 뽑으신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호시아 선지자가 호시아서 6장 7절에 유다 백성 저들은 언약을 어겼는데 누구처럼?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누구도 어겼다고요? 아담이 창세기 때부터 어겼다고요. 지금은요 유다 백성 저들이 언약을 어기고 있다. 누구처럼요? 아담처럼. 아까 저게 에스겔서 44장쯤에서 뭐라고 했어요? 유다 백성들은 언약을 어겼다. 호시아서에도 호시아 6장 7절에서요 유다 백성들은 언약을 어겼다. 누구처럼? 아담처럼. 그래서 패역한 백성이 되어 있다. 유다 백성의 하나님의 평판은 패역한 족속, 언약을 어긴 패역한 족속. 그래서 호시아서 6장 7절에서도 우리 인류의 선조 되시는 아담도 패역한 선조, 언약을 어긴 선조. 이것의 끝 결론은 지옥이죠. 그래서 아담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아담은 지옥 가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간이라고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서 7장 1절로 15절에 보면요. 이제 유다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광야를 하나님이 이렇게 무려 42번이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42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렇게 텐트를 장막을 지금으로 말하면 민족 자체가 이사를 가는 겁니다. 이사를. 그래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딱 가는데 가나안 땅 딱 가니까 제일 먼저 앞부치는 것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요 철옹성이어가지고 누구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데 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딱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철옹성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무력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요 노하우를 알려주셨어요. 저 성은 이렇게 하면 무너져. 저거 내가 다 알아. 네, 하나님인데요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제사장들하고 돌고 그때 돌 때 입을 막아 알았지? 입을 막아 알았지? 사람들이 부정타는 게 뭔지 알아? 입이야 입이 싸 입을 딱 닦게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어이구 이거 돈 잡고 저거 성이 무너져요? 저렇게 철옹성 돌무더기 성이 이거 돈 잡고 무너져요? 에이구 예수께 그 여호수아 지도자님 이거 돈 잡고 무너져요? 새벽같이 불러다가 이거 하고 앉아있어요. 아이고 허리 아파요 다리 아파요 땀나요. 아니겠어요? 왜요? 힙하니까 해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보고요 입 닫죠. 알았지? 말도 꿈도 못하게 알았지? 명령이 그 외에는 명령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하루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요 돌고 양강나팔 앞에 두고서요 딴따라단딴 딴딴딴 딴따라단딴 딴딴딴 하면서 갔어요. 그러면 저기 여리고성 위에 있는 저 사람들이요 이야 어떤 놈의 새끼들이 와가지고 쳐들어왔어 하고서 내려다보지 않겠어요? 그때 7바퀴 딱 도니까요 성이요 왕창 무너져버렸어요. 손도 까딱 안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과 축복이었어요. 그 여리고성 철옹성 같은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점점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가는데 그 땅 앞에 조그마한 성이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이고 어떤 성인지 가보고 와 해가지고 정탐을 하고 왔어요. 정탐하고 와가 뭐라지 합니까? 지도자님 이 성 이거요 여리고성 그건 엄청 컸잖아요. 그렇지? 야 이 성은요 많아요. 그요 사람들 다 보내면요 왔다 갔다 땀나고요 시간 걸리고요 다불날 꺾고요 한 2-3천 명만 보내도요 저거는요 손 딱 눌러버리면 무너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조그만 성이에요. 그렇지? 알았어 하고 3,000명을 보내서 3,000명을 보내가지고 아이고 저거 뭐 금세 무너지고 성전보를 가지고 빅트리 이겼다고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만 많은 사람이 폐장병이 돼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겨우 살아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오래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장수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원하신 자입니까? 여호와께 바친 물건을 도둑질해간 놈이 있는 거야. 그놈 때문에 너희 나라 통째로 망하는 거야. 어디 여호와께 바친 물건을 갖다가 세상용으로 처먹고 살아. 어디 여호와께 바친 물건을 훔쳐다가 자기 장막, 지금으로 말하면 자기 장막이라면 차에다가 숨겨놨고 자기 트렁크에다 숨겨놨고 자기 주머니에 숨겨놨고 자기 안방에다 숨겨놨고 이 말입니다. 요즘 용어로 하면요 내 거로 삼았단 말이에요. 누구? 하나님 것을. 그래서 너희 나라가 진 거야, 패배한 거야, 멸망한 거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여호수아가 번뜩 떠오르잖아요. 예, 잘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이 다 나와 하니까요. 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 족속 중에서 어느 족
어느 족속, 어느 가정, 그 집에 있는 이거는 나쁜 거니까 놈이라고 붙여야 됩니다. 어떤 놈이 범인인지를 내일 아침에 나와서 이제 제비를 뽑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비를 딱 뽑으니까요. 아간이라는 놈이 딱 걸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니까요. 이거 제가 이렇게 훔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변명을 다 대는데 돌무더기로 쳐서 죽여서 불질러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에 제가 꼭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스토리가 길면 설교만 길어지는데 그건 다 빼고요. 여호수아서 7장 15절 여호와께 바친 물건을 지가 가진 자 그를 제비 뽑아서 뽑힌 자 그들을 불살라버리고 그놈의 새끼하고 그놈의 모든 소유를 불질러 버리러 이렇게 한 이유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긴 놈을 처단함으로 말미암아 민족 자체가 복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약을 어긴 자의 성경 전체에서 최고 대표는요. 호시아서 6장 7절 아담, 여호수아서 7장 15절 아간. 성경에 많이 나오죠. 여호와의 언약을 배반한 자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 최고의 대표자 성이 아시입니다. 성이 아시. 아담 인류의 선조, 아간 우리의 믿음의 선조 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여호와의 언약을 배반하여서 버림받아 지옥 가버린 우리의 인류의 선조, 믿음의 선조였어요. 우리는 이런 길을 가면 안 된다고 제가 찾아서 설교를 공유롭게 하는 거예요. 복되신 분, 사독 자손의 좋은 점만 설교하면요, 여러분도요, 여러분들의 머리가 이상해져요. 그래서 언약을 위반한 자, 배반하여서 벌받은 자, 지옥 간 자, 잘하여서 복받은 자, 천국 간 자를요 공변되게 배워야 돼요. 공변되게. 그래서 오늘 나오는 사독 자손 이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그분들의 선조는 어떤 분이셨고 후대는 어떤 분이셨는가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너무 문장이 길어서 제가 요약해 왔습니다. 민수기서 25장에 여러분과 제가 보시면 유다 나라가 이제 시딤 정도에 가 있어요. 시딤 정도에 가 있는데 그 주변에는 미디안 족속들이 그 주변에 살고 있어요. 사실은요,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을 다 매려버려 했는데요. 하나님은 매려버리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치 아니하고 배역하고 그만 가는 곳곳마다 어느 곳에 가서는요 마음이 열려가지고 다 죽이지 아니하고 봐주고 살려주고 그런 데가 여러 곳에가 있어요. 여호수아 장군이 잘못하기도 하고요. 성경 전체에서 두고 볼 때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큰 잘못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이제 시딤에 갔는데 그 옆에 미디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미디안 족속들은 아마 미녀였나 봐요. 그래서 아름다운 아가씨들, 여인들하고 같이 동침을 하고 그들과 혼혈 족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진노가 내려왔어요. 진노가 내려와가지고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미디안 족속과 혼인을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통혼을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방 족속과 결혼을 하여서 그들과 이렇게 동료가 된 그놈들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하늘을 향하여서 매달아서 죽여버려. 태양을 향하여서 매달아서 죽여버려.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목 매달아 죽여버리면 산에다가 가서 많이 보는 데서 산에다가 가서 목 매달아 죽여버려 그런 겁니다. 그리하면 나의 진노가 나의 여호와의 진노가 풀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론 자손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그 일을 하려고 울며 불며 잘못을 통해 자복하고 있어요. 그게 민수기서 25장이에요. 그리하는데 어떤 청춘이 아주 건장한 청춘이
그 족속 예쁜 아가씨를 지금 데리다가 장막으로 쏜살같이 들어가서 음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현재 나라가 지금 멸절 단계인데, 그때에 아론의 자손 엘라사르의 아들 비나스가 창을 딱 들고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쏜살같이 달려가니까 이 청춘 남녀가 얼마나 청춘 남녀 때 불이 붙습니까? 이거 성질을 살 용어가 아니지만은 좀 아주, 그래서 이 청춘 남녀가 둘이가 막 붙어 있는 상태를 비나스가 가서 창 한 방에 둘이를 배를 동시에 찔러 죽이는 거예요. 배를 동시에 찔러 죽이면서 방법이 어디 있나요?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는 놈, 어떻게 나쁜 짓 하고 있는 붙어 있는 놈을 창 한 방에 딱 찔러서 죽여버리니까 세상 용어로는요, 비나스 목사가 살인을 했대 하고 세상 신문에 놨다 치고, 하나님 쪽에 볼 때는요, 나의 질투를 해낸 참 훌륭한 사람 비나스이여 하고, 성경 역사에 엄청난 귀중한 좋은 위치에 하나님이 비나스를 참 잘했다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비나스 훈장감이야, 훈장받아, 하나님의 편찬장, 하나님의 훈장받아, 이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독 자손은요, 비나스의 후손이 이렇게 또 나옵니다. 참, 그러니까 여러분과 그 선도들이 훌륭한 분 한 분 계시면요, 우리 무슨 김씨, 무슨 박씨, 무슨 제씨, 무슨 이씨 가문에 몇 대 자손, 몇 대 조상이 무슨 영의정, 무슨 정의정, 무슨 상을 하고 무슨 했다니까 이런 게 나오잖아요. 참 얼굴도 성도 이름도 모르는 그 선도를 그러잖아요. 사독 자손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가지고 사독 자손의 선조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따드렸는데 어디냐? 역대상 6장 1절에 보면요, 레위의 자손들 중에서 6장 4절에서 비나스, 엘라사르의 아들 비나스의 손자 가서 보면요, 역대상 6장 8절에 사독, 그 사독 자손은 이름을 지키느니라. 그래 아까 이게 민수기 25장에 가서 하나님이 비나스의 그 세상명으로 하면 살인입니다. 분명히 살인인데 이방 여인과 교접을 하는, 이방 여인과 음행을 하는 현장을 쳐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때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유다 나라에 연병이 걸려서 전염병이 걸려서 24,000명이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날부로 야 비나스 너 잘했어. 너가 잘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나라에 음행이 끊겼어. 유다 나라에 음행이 끊기게 한 너로 말미암아 유다 나라에 더 이상 내가 진노를 내리지 않겠어. 비나스는 이렇게 훌륭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비나스 때문에 유다 나라에 연병이 거침을 받고, 비나스 때문에 유다 나라에 음행이 거침을 받고, 사독 자손 때문에 유다 나라에 믿음이 전수되고, 거룩성이 유되고, 성결성이 유되고, 독실함이 유된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배워야 될 교훈이 뭐냐면요, 앞으로 신앙생활하기가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결단코 쉽지 아니한 이 험난한 시대에, 환난 시대, 종말 시대에 정말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넘치는 이 때에 여러분과 저만은요, 사독 자손처럼 거룩성을 유지하고, 성별성을 유지하고, 경건성을 유지하고, 독시함을 유지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과 사람 모두로부터 평판이 저희는 진짜야, 이런 인정받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부르실 때 밀류관 받는 자리에서 사독자손 후손들 저희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밀류관 받는 자리에서 뵙겠습니다.